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가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고 그것을 정복해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살고 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그 제약되고 악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걷어내며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가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인생의 걸음이 바로 여호수아서와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들을 담고 있고 13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은 그 정복한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장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 특별히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요단 서편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얻은 지파들입니다. 사해바다와 그 위에 흐르는 요단강, 그 강을 기준으로 할 때 서편, 왼쪽 서편 지역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특별하게도 그 강의 오른편, 동편 땅을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죠.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과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직전에 르우벤, 갓 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자신들은 모세를 찾아오죠. 모세를 찾아와서 요단 동편 땅에 남고 싶다. 요단 동편 땅에 남고 싶다.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르우벤 갓 지파 사람들은 주로 목축업자였다고 합니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큰 땅이 필요했는데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단 동편, 특별히 길르앗 땅을 보니까 땅이 넓고 기름지고 풀이 아주 많이 자라는 그런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 넓은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고 싶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그렇게 모세는 몹시 화를 냅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 말씀, 6절 하반절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지금 이 톤은 결코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만 여기 남으려고 해? 라고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다 낙심하게 만들 참이냐라고 하면서 몹시 화를 냈던 거죠. 왜 모세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40년 전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 기억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대다수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고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을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 모세는 이 가데사 바네아 이 정탐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지파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서 생각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에 내분이 또 생기겠다. 40년 전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모세는 매우 놀라며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다 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목숨 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자신들만 요단 동편 땅에 남겠다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대해서 르우벤, 갓 지파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처했냐면 굉장히 성숙하게 말합니다. 한 가지 지혜로운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다 끝난 후에야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을 분배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7절에서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다 자기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기업을 받고 나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 두 지파 반은 끝까지 전쟁을 함께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요단 서편 땅을 분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었던 이 사건 앞에서 이 성숙한 지도자들의 그 대답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갈등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언제 생깁니까? 갈등, 한쪽 편이 자기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할 때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루벤 갓지파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충분히 요청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예상되는 전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사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게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게 먹는 것에 서로 먹겠다고 다툴 때가 가끔 있으면 특별히 맛있는 거 먹을 때 좀 예를 들어서 한 놈은 간장치킨을 먹겠다, 한 놈은 양념치킨을 먹겠다, 네, 후라이드를 먹겠다, 이렇게 막 서로 고집을 안 누그러뜨리고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 이게 참 답이 안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 안에 식구 한 사람이라도 뭔가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기 어렵고 큰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한 부서가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게 되면 회사 전체적으로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윈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때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하긴 하지만 서로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가축이 많은 루벤 갓지파 입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놓은 대안, 루벤과 갓지파 장정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먼저 전쟁터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여서 다른 지파가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싸워주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다면 갈등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생각들이 다를 때 작은 말다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자기의 감정에만 이렇게 치우쳐서 주장을 굽히지 못하여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물러나서 한 걸음씩만 물러나서 넓은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루벤, 갓지파, 요단 동편의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지경을 이렇게 넓힐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우리의 관계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키가 된다라는 거죠. 갈등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 때문에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관계의 영역들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갓지파의 경계,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인데요. 성경 25절에서 우리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여호수아 1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벤 하람과 벤 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갓 지파가 차지한 땅 역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이 길르앗 지역을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초지가 많아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또 그 땅이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가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갓지파를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갓지파는 야곱의 7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두 정실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첩이 또 2명 있었습니다. 갓은 사실은 첩의 자녀 서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실바,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갓이라는 갓지파의 조상 갓의 이름은 복됨, 복되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죠. 갓. 레아가 자신의 동생 라헬과 이제 경쟁하면서 이 아들이 태어나자, 물론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이 갓의 그 태생이 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종의 아들 그런 신분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이 같은 신분적 열등감 때문에 그는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래서 매사에 인생을 삐뚤어지게 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갓처럼 서자로 태어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 입다라는 사람인데, 우리 입다 사사 기억나시죠? 예. 그는 그의 어머니도 역시 첩이었습니다. 입다도 첩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통솔력,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들은 그를 대단히 핍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했느냐? 집을 뛰쳐나갑니다. 울분과 한으로 무엇을 하냐면 시종잡배들을 불러 모아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다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전쟁을 잘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낮은 자존감이 문제였던 겁니다.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 무턱대고 한 맹세 때문에 자신의 외동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산채로 바쳐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또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 입다가 자기 무리를 이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자기들을 안 불러줬다고 화가 나서 시비를 건 에브라임 지파를 참혹하게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다의 아주 큰 비극이죠. 어릴 적부터 형성된 낮은 자존감, 울분으로 인해서 머리는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하지만 갓을 생각해 보면 갓은 역시 서자 출신이지만 그가 낮은 자존감에 묶여 있지 않았고 울분과 한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인생에도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하지만 그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 갓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또 모세는 갓을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자막을 잘못 준비했나요? 20절에서 21절 맞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갓을 광대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 부르자.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다. 요단 동편 땅을 담대하게 요구하여서 얻은 그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며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와 갓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입다와 갓. 자존감에 있습니다.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뭐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똑같이 서자로 태어났지만 갓은 환대와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처음 들은 말, 복되도다 갓. 네, 그 어머니 레아의 축복의 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어머니의 축복의 말, 그것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복되도다 갓.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품고 그렇게 어머니 사랑 속에서 자라난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너는 복된 존재야,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축복해 주는 일을 우리는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가 갓의 처지를 생각할 때 많은 형제 가운데서 경쟁 속에서 자라났을 것이지만 또 서자이기 때문에 좀 무엇인가 뒤처지고 차별받는 것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의 내면에 형성된 건강한 자존감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른 형제보다 더 인생을 상처와 역경 앞에서도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갓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으로 숨어 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 하면 갓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을 도와줍니다.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갓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한 곳도 역시 갓의 땅 길앗 지역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을 보면 다윗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던 선지자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갓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언을 그에게 전해주었던 것도 역시 아마 갓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갓지파는 모세의 약속대로 비옥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냥 얻은 것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한 성품,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흙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열등감을 가질 만한 어떤 여건들, 어려운 처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생 때문에 열등한 인생으로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열등한 환경에 있다 해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야. 나는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갓지파처럼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 길앗 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이 르우벤 지파, 갓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 땅을 허락받은 또 한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이죠.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왜 반지파냐면 절반은 처음처럼 요단 서편 땅을 얻었지만 이 동편 땅을 얻은 또 절반의 지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경계가 30절,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갓 지파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길르앗 지방, 북부 지방을 얻게 됩니다. 여기 지도상에 세로축이 보이실까요? 강이 보이실 텐데 곱게 뻗은 선이 보일 텐데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 보이시죠? 누가 제일 땅이 넓지요? 르우벤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가장 땅이 넓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로선의 왼쪽을 보시면 가운데 하늘색으로 또 서쪽 므낫세가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가운데. 그러면 이 두 지파 땅을 합쳐 보세요. 제가 어린 짐작했을 때 한 25% 정도, 좀 많이 잡으면 30%까지도 되지 않을까. 12개 지파 중에서 단 한 지파, 므낫세 지파가 동쪽 서쪽 땅을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손조인 므낫세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죠, 므낫세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지파 하면 사실 야곱의 12아들이 그 지파의 이름들이 되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손자이면서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아들이 아니고 손자인데 그들이 한 지파를 이루어서, 한 지파씩을 이루어서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첫째 아들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 큰 축복, 유산을 받을 때도 절반을 받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제 그 할아버지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요구해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보면 두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보다 사실은 덜한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두 사람의 축복이 다 좋지만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보다 손을 엇갈려서 더 낮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48장 18절에서 20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두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기도에 나와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내가 므낫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받는 장면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겁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에게 돌리고 덜한 축복을 자기가 받았던 거죠. 요셉조차 이 할아버지 행동이 아버지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손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야곱이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므낫세가 평생 나 불공평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생보다 덜한 축복을 받았지만 땅은 이스라엘 어떤 지파보다 더 큰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불공평한 일,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 당하는 것 같고 남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조상 탓하고 남 탓하면서 미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추락하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앞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므낫세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환경과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멋지게 개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요구하여 얻었던 이 므낫세 반지파처럼 우리도 더 넓은 지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풀어야 할 문제들이 찾아올 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잘 풀어 나간다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의 성품도 너그러워지고 하나님의 복도 더 넓게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삶의 영역들은 반드시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지혜롭게 풀어냄으로써 우리의 지경들이 그렇게 넓어지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